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합입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 고속도로를 탈 것인가? 국도를 탈 것인가?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나 아니면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선택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범하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또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만 꼭 붙잡고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가장 큰 고민되는 선택 중에 하나는 내 속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들어갈 것인가? 어떤 회사에 입사할 것인가?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이민을 갈 것인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이 소속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하는 배팅과도 같습니다. 이 결정에 나만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쉬울 텐데, 나를 따르는 수많은 가족과 식구들이 그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지도자라면 선택이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래전에 선택을 해야 했던 호밥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호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호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이 호밥을 설득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시내산을 향해 떠나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장인 루엘, 이 루엘은 얼마 전에 나왔던 장인 이드로와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 루엘의 아들 처남인 호밥에게 모세가 동행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호밥의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밥은 그렇게 매제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데
별 고민도 안 해보고 묻설듯이 거절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친절하게 왜 그런지 설명도 해줍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을 떠나기 싫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곳, 또 우리의 땀과 희생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호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그 지방 유지로서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매제를 따라서 자기 부족을 거느리고 이민을 갈 리가 만무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로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호밥을 설득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설득의 법칙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호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학연지연 혈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의리,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시켜야만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말만 번지르게 한 그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의 그 체험에서부터 나온 기도와 묵상에서 나온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호밥은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모세에게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득당한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언어 번지르르한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언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설득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둘째, 헌신이 헌신을 부릅니다. 설득하려면 초대하는 내가 먼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시킬 수는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땅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모세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우리는 얻어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세요. 그것은 안 됩니다. 리더가 150% 헌신을 해줘야 다른 사람이 한 70% 정도 헌신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스톡 옵션을 주고 보너스, 승진, 명예, 자리를 약속합니다. 프로 선수들에게 몸값은 자존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인정을 하는가, 인정을 받는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패키지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9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 선대하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을 해서 먹고 살 것만 가지고 나왔는데, 이 호밥한테 고액 연봉을 줄 게 없죠. 은행 계좌가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 선대하리라,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너를 예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최고로 당신을 대해주고 싶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왕처럼 존귀하게 당신을 대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약속합니다. 29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선대할 것이 별로 없다. 대우해 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도 우리의 미래에 주실 그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보고 같이 가자. 이것은 정말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거의 성령 충만한 봉이 김선달 같은 겁니다. 대동강물을 파는 거예요. 완전히 뜬구름 잡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때 가서 연봉 이야기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특급 선수를 가져다가 계약금 한 푼도 안 주고 데려오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밥에게 먹혔어요. 호밥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에 그들이 믿음만을 붙잡고 그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주인이 될 줄 꿈에나 생각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보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들면 나중에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찬송가 545장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데도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사실 우리가 보기엔 매정한 말 같지만 여러분이 호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그 고생길이 뻔한 그 광야길을 가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절친한 천안 매제 사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그러한 길이었어요.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도려오는 분들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돕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은 딱 그게 한계입니다. 그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옛생활의 유혹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질 수준까지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시간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환경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좁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그래 더럽고 더럽다, 아이 치사하고 치사, 잘 먹고 잘 살아, 너 아니면 없냐, 그럴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e라고 되어 있어요. 간청에서 간청. 그냥 청하건대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간청했다, 간절히. 설득의 법칙 넷째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끈질긴 절박한 끈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거절에 당했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직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식구들을 여러분이 전도하게 할 때에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몇 번 그냥 찔러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했다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가기로 원하신다고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몇 번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한테 많이 거절했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어떤 사명의 길을, 사역의 특별한 일을 맡길 때에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안 돼요, 못 해요, 시간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그런 거절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설득의 법칙 다섯 번째는 상대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이제 호밥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31절 후반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눈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호밥이 광야 지리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찰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눈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손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말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호밥이 정확히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이때까지는 자기 부족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의 전문성을 사용했지만 이제 200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재능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돼. 당신밖에 없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슴에 불을 당겨주는 초대, 그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호밥만 왔겠습니까? 호밥이 이끄는 겐 족속 전체가 왔는데
전부 다 호밥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이 부족 전체가 광야 지리에 아주 총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A급 인재를 끌어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A급 친구를 데려오면요, B급, C급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뒤에 B급, C급, D급 쫙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자꾸 업그레이드 키워야만 합니다. 고구마 넝굴지에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설득의 6번째 법칙은 나눔의 법칙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좋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부어지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눌 것이다. 평등한 식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식구야, 식구.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를 쳐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 자매 식구지 남이 아니에요. 이 이방인 호밥을 같은 동족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스텝 또 물러나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 요청을 한 데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인간 가이드 호밥이 또 필요한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것저것 그 큰 인도하심의 틀 안에서 이것저것 세밀한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할 가이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호밥의 아주 그 세밀한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할 가이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아시스는 어떻게 찾고 활용할 것인가? 독충과 짐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후방과 측면으로 다른 족속들이 습격해 올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등 이런 세밀한 광야 생존 지혜를 제공할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균형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도 여러분의 준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도 이런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전문가인 사업가를 찾아가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균형 잡힌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호밥의 고민과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거듭되는 이 간곡한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호밥은 물론 광야길의 전문가이긴 했지만
그러나 전문가는 호밥 말고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그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희생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밥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전문가가 있음에도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것은 그에게 다시 오지 않을 축복의 기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호밥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돈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돈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인생을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내 이름을 새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모험으로 감사함으로 나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이 초대하셨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초대하셨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호밥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몇몇 부족을 거느리고 살아보기보다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200만 부족들의 그 백성들의 전체의 가이드로 활동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해 가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상태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아주 격하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해도 부르심에 예스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울 것입니다.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실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완벽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쁜데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것을 아니요 체질화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뭐 좀 안정되고 나서 예스하겠다. 내가 좀 사업이 좀 안정이 되고 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기 선교 내가 거기 가보겠다. 내가 좀 더 바빠지면 덜 바빠지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바빠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버렸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제자도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축복된 미래를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면 그러나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 보니까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해서 얻는 하늘의 축복을 보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 결정을 호밥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호밥이 어떤 결정을 해왔는지 아무리 눈을 씻어도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약속의 땅에 정착한 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호밥의 자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호밥이 그날 결정을 하고 모세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rother-in-law, 처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처남이라고 하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호밥이 단지 역사 속에 묻혀버릴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살 뻔했는데, 그날 모세의 그 부름에 선택을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부족의 운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사사기 4장 11절을 다시 보면 번역하면 뭐예요?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이게 맞는 거예요.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호밥이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제안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 할지라도 오늘 계기로 마음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설득당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겠습니다, 당장 하겠습니다라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면 인생을 이깁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일 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선장의 최고 목표라면 그는 그냥 배를 영원히 항구에 정박시켜 놓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닙니다. 왜 배가 만들어졌습니까? 위험하기는 하지만 저 넓은 그 거친 바다로 항해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라고 그 배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도 그렇습니다. 실패가 두렵다면 그냥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면 끝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거룩한 역사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갈릴리에서 수산 조합장은 자격은 가졌겠지만 하나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계셔. 여러분의 출석을 체크하고 계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도 성공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도 안 했지만 성공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을 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미심쩍은 인생을 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쓰기를 원했는데 너는 뭐 하다가 왔냐? 내가 너의 재능을 쓰기를 원했고, 내가 너의 시간을 쓰기를 원했고, 내가 너의 몸을 쓰기를 원했고, 내가 너의 재물을 쓰기를 원했는데 너 뭐 하다 왔어? 호밥은 엄청난 선택을 했어요. 이 호밥을 합류시킨 모세는 이제 대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을 인도해요, 모세가.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전문가 호밥을 합류시키고 났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호밥이 전문가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전문가 호밥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거대하신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최선두에서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맹인 같아서 미래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길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굽은 곳을 바르게 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 말씀의 리더십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길을 떠날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항상 인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투명한 미래로 가면서도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35절입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그때 기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행군을 했고 언약궤가 멈춰서 행군을 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기도가 달라요. 떠날 때 기도가 다르고 쉴 때 기도가 달라요. 36절 봅니다. 시작.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얘기는 뭐예요? 돌아오소서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날 때는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이 출근을 할 때는 주여 우리 남편이 오늘도 출근합니다. 저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저가 가는 모든 길에 아와 하나님 두려움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돌아와서는 주님 주 안에서 우리 하루 동안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식을 하고 회복을 누리면서 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이 행렬에 뒤늦게 합류한 호밥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기 보호 본능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왔어. 아무도 믿지 않았고 손에 대는 일이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달라. 광야길을 잘하는 자기의 전문성을 스카우트 했으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목매고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길을 붙잡고 가. 자기를 전문가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들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이었어요. 기도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지식이 있고 전문가로서 뭐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길 속에서도 주와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로에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큰 선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속해 인도자로 속장으로 힘써줬으면 좋겠다. 네가 주일학교 교사를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단기 선교에 가주었으면 좋겠구나. 나는 네가 이 시점에 너의 재물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은 영악하게 결정하지 말고 거룩하게 결정하십시오.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교차로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 주소서. 그러면 호밥과 호밥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호밥의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로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쉽고 편한 익숙한 길로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그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호밥 같은 인생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